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오늘은 투명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싶어 할까요? 뭐 대단한 사람을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자기 엄마 아빠가 가장 큰 자랑거리겠죠.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사랑하는 이가 가장 큰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자랑이 되는 대상일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두 아들 중에, 즉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자랑거리였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흐트러짐이 없고 일도 잘하고 뭐 문제도 안 일으키는 큰아들이 자랑거리였지만 결국 진짜 자랑거리는 누굽니까? 돌아온 아들이 더 자랑거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께 마음을 다 보여드렸거든요. 아버지와 마음이 완전히 통하게 됐거든요. 마음이 통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여기서 세계적인 뭐 과학자가 있고 뭐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스타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자랑한다고 칩시다. 그 자랑은요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부족해도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나랑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뭐 친구도 좋고 자식도 좋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자기와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변치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4절을 볼까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니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꿈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알아가지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고 너는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 순간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자랑이 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를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오해로 인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사실 오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바꾼 거죠.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은 그들은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이 변하거나 돌아서거나 배신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해 같은 문제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 했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소리치는 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기 하나님이 계셔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같이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세상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언제나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에녹처럼 자랑하시고 욥처럼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다윗의 외모 때문이 아니죠.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향해서,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자식들 무비보셋을 향해서도 처음 가진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색깔을 칠할 수가 없어요. 그냥 투명한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 당연히 그랬거니와 사람에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은 투명한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때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색깔이 변했기 때문에, 물론 자기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그 색깔이 변하지 않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영원히 너의 위를 이어지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서 예수가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성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성도를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관계로 맺어진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자랑스러워했듯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했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자랑스러워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을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했으니까, 심지어 물질의 풍요도 물리치고, 그리고 세상의 박해에 대항하면서 하나님만 섬기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결의를 했으니까, 그런 삶을 서로 지지를 해 주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서로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워했고 실제로 자랑하며 다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변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방문을 갑자기 하기도 했고 편지를 여러 번 보내기도 했는데 오해가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점점 그들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체도 다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도들 간에도 색깔이 다 달라져 버리니까, 그 마음이 원래 줬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교회란 이름을 가졌지 이것은 사탄의 모임과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끔찍한 곳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아픔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내놓을, 세상 사람에게 내놓을 자랑거리였는데 아픔과 고통만 안겨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힘든 일, 너무 아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몇 번의 편지 끝에 마지막으로 눈물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복됐다는, 그들의 마음이 돌아왔다는 기적적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좋은 소식과 함께 여전히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을 음해하는 자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또 헌금을 구제헌금을 요구했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을 요구했다는 것 때문에 사리사욕을 취하는 자다라고 모함하는 자도 있고 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나중에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오고 또 조금 있다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신의가 없는 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가 큰 고통이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셨다 하면서 위로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갈등을 풀기 위해서 10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느냐 하면 나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여기고 싶고 또 여러분도 나와 이 함께하는 전도자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로 그 화해를 위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제 글로 편지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러운 이야기 같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정말 정직하게 나는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나 역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양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양심, 투명하여 거짓 없는 양심이 내게 있다. 나는 앞과 뒤가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똑같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니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내 양심이 자랑이다. 나와 함께한 전도자들이 그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다.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면에서 사랑으로 대했다는 면에서 조금의 꺼림이 없었다. 여기서 양심이란 뭐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읽어보면 나를 나 자신과 함께 안다. 좀 말이 어렵죠? 내가 나를 의식한다. 내가 알아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위했는데 하면서 뒤로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자기는 양심에 뭐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이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나는 너희를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나는 그것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지금이 차이가 없다. 앞으로도 차이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산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요번 주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죽을 만큼 힘들기 전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이 찾아온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안다.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자기 자녀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괴롭히고 싹을 잘라버리고 밟고 미움을 사랑으로 포장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평생 모르다가 상처만 주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는데, 마음이 악한 자만 그런 게 아니라 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그래요. 착한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알아야 돼. 마음을 지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정말 원래 가져야 될 마음을,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지 산다. 진짜 사는 거야.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사랑하며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을 누린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무엇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깨끗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은혜를 체험해도 마음이 휙휙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스스로 삼가서, 즉 늘 조심하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며 그 마음을, 원래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때 그 심정,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무 공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도 그것을 받았지만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완전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존재만으로도 복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여기신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탄에게 준 거예요. 사탄이 요구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계산적인 마음, 약삭빠른 마음, 충성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바꾸는 그런 악한 마음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숨겨야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기뻐하고 전적으로 자랑하면 되는데 거기서 자기 이익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그때부터 무엇인가를 가리지 않으면 불편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부부지간에도 가리지 않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는 변치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치 않는 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확인시켜 줘야 돼요. 나는 당신을 향해 처음 정했던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계속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에 그렇게 말할 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면 상대방이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고 해도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원수로 삼으려 한다고 해도 확신을 주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그렇게 증명하고 살아야 그 사람이 양심이 바른 사람이다. 양심이 투명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언제나 그랬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되었을까?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었을까? 그 근거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말씀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 두 번째,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함과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동일한 목적, 한결같은 헌신,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았다는 뜻인데 처음에는 순수하고 헌신적이었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오직 누구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마주하지만 성도들과 대화도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과 같이 어떤 일들을 도모하지만 성도들과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혼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결혼한 지 오래돼서 주례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주례하시는데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삼각형 한쪽에는 남편이 있고 한쪽에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삼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둘이 기울어지고 삐뚤어지고 그런데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가정은 가장 안전적인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섬길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잘못될 일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자랑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고 관계가 틀어지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약삭 빠른 거에 대해서라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갈 때, 잡아 죽이러 갈 때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런 공문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갖춘 자격이 아닌데 딱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 공문만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면 내가 출세하는데 정말 길이 열리겠구나 해서 아주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갔겠죠. 마치 하나님께서 제일 큰 열심히 있는 것처럼 가서 공문을 따내는데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공문을 따내서 다메섹으로 갈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대적하는 예수쟁이를 잡아 죽여야지 하는 그 열정으로도 불타올랐겠지만 내 이것만 잘 성공시키면은 크게 출세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분명히 그 머릿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약삭빠른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계산적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하시고 스데반을 죽인 죄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도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그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값없이 주는 인생, 아낌없이 주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야, 내가 또 어리석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나? 내가 내 생각 때문에 도마를 누굽니까? 마가를 돌려보냈나? 바나바와 싸웠나? 이렇게 후회할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교회를 대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려고 정말 애써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요, 똑같은 말을 사실 하고 있어요. 2장 3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5절 한번 읽어보면, 4절 5절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7절에도 우리의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리고 19절 20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너가 감히 마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아멘.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다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으니 우리는 마지막 날에,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의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두 마음을 품고 교회인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거룩한 운명을 철저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얼굴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불가능했다. 언제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영광만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 수 있느냐. 절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혔죠. 그래서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때문에 문제가 또 더 커져서 더 큰 비난까지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비난한 것은, 즉 특별히 약속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비난한 것은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돼요. 그때는 지금이나 얼마 전처럼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세상 일이 바빠서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인간적인 면에서 일정이 좀 바뀌었다고 해도 그렇게 몇 년 이상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처음에 먼저 찾은 것은 마음이 급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선교 일정 가운데 이게 일이 지체돼서 못 간 건데 그렇게 흠절 많은 일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 다음 달에 갈게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가서 다음 달에 갈게 한다고 해서 문제 생길 일이 있습니까?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참을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비난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만 합니까?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이메시지죠. 나는 여러분을 향해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양심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 가졌던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고 그리고 여러분 나의 자랑일 수가 있어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동했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나 떨어졌을 때나 우리의 사이는 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는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17절 18절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동서를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나 18절 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시고 거짓이라고 하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나 역시도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말한 적이 없다. 언제나 우리 마음은 똑같았다. 변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고난과 역경들 그리고 함정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실패자, 또 죄인이 된 것 같은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망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아무하고도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싶지 않은 절대 고독의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에도 한 가지는 바르게 작동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 처음과 지금이 같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히 사랑하는 자들과 성도들에게 나는 처음과 지금이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고개 들 때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한 번도 의심을 갖거나 그 사랑을 거절하려고 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처음 마음과 다른 길을 잠깐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이, 그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했기에,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기에 원래 마음에 정하셨던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양심에 색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완전한 성공을 하시고 완전한 사랑의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영원히 우리의 자랑이 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가 예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는데 성공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저는 엄청 자랑스러운데, 자랑하고 싶은데, 맞지요? 그리고 여러분도 친구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네,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평생 자랑하고 싶을 것이고, 그래야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거룩하고 절대 약삭빠르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세상의 방식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물으며 가겠노라고, 이 마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야 우리가 진정 사랑하게 되고 진정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서로 끝날까지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어찌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탕자와 같은 저희들이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줄 믿고 그것을 또 깊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우리가 우리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마음이 평생 변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가진 이 지금의 마음이 평생 변치 않아서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가 우리 서로를 자랑스러워 여기는 것은 우리 양심이 증명하는 바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기쁘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어서 기쁘고 무엇보다 주님을 평생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서 기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펼쳐질 모든 미래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